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네, 오늘 우리 GMS 선교사 열전에 일본 조성모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조성모 선교사님은 총신대 그리고 신학대학원과 일반 대학원까지 마치시고 미국 애슐랜드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사카 신학대학 설교학 교수로 섬기고 계시고 일본 선교사로 20년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일본 관서지 부장도 역임하신 우리 조성모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을 선교사 열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저는 일본 조성모 선교사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시간까지 저는 생존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피조물입니다. 제가 1세부터 6세, 6살 때까지 아빠, 엄마 그 두 가지 단어밖에 못하는 거의 말벙어리 상태에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아들 삼형제를 두셨는데 제가 장남이지만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큰아들이 말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저렇게 불구자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무척 마음이 곤욕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 기도를 하시고 이 말문이 열리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헌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1살부터 6살 때까지 말을 제대로 못하던 저는 7살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에 우리 목사님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탄중 땡땡땡 그 노래가 있는데 그 곡이 마음속에서는 뱅글뱅글 도는데 입으로 표현될 때는 탄중 땡땡땡이라는 그런 노래가 나오지 아니하고 오지가지 땡땡땡 가지오지 땡땡땡 오지가지 가지오지에서 그 1절부터 4절까지를 계속 오지가지로 가지오지로 부르다가 그때 말문이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말문이 열려서 성탄절 이브 한 밤중에 저희 아버님이 인천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성탄절 전야 이브 날에 20, 30년 되는 그 청년들이 다 우리 목사님 아들 성모 말문 열렸다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저희 아버님 사택에 찾아가서 기쁜 소식을 전달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 저는 지금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사역한다는 이 자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또 목사가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저를 움직여 주셔서 중학교 때의 철저한 죄고백과 그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고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사당동 총신대학을 목표로 해서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님에게 배운 것은 중학교 때부터 영어도 배우고 한문을 배우고 아버님의 그 피아노 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어깨너머로 피아노를 찬송가를 배웠습니다. 바이엘 정도 피아노를 마치고 나서 체르니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깊은 영감을 주셔서 그 당시 이제 피아노가 생기기 전에는 조그만 오르간으로 이제 교회 반주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반주를 하게 되었는데 잠을 자다가도 이 그 가슴부터 배까지 쭉 내리만지면서 이 배에 건반이 그려지는 거예요. 피아노 건반이 그려지는데 찬송가를 계속해서 조바꿈을 해서 올렸다 내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그 치는 연습을 하루에도 한 30분 길면 1시간씩 잠자다가도 잠꼬대 할 정도로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당동 총신대학교에 73년도에 입학해서 저보다도 훌륭한 음악 전문인들이 피아노, 오르간, 성악, 작곡 하신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최필 반주를 좀 이렇게 봉사 차원에서 하게 되었는데 많이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총신대학 4년과 군대 복학해서 다시 신대원 3년, 7년을 총신대학과 신대원 반주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군대 가서도 3년간 또 피아노로 교회 봉사를 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로 전도사 시절부터 교회를 섬기고 성가대 지기도 하고 또 선교지에서는 반주자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은사를 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충남 공주에서 담임 목회를 하실 때에 저는 총신대학 학부 1학년생이었습니다. 저를 하나님이 강하게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데 73년도 제가 한국 나이 20세밖에 안 되는데 9월 달에 서대문 제1교회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초빙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나이 20세부터 지금까지 교육전도사로 섬기고 또 전임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한국에서 선교지로 가기까지 18년의 목회를 이제 마무리하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로 섬긴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과정을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실수투성이인 허물과 많은 저를 아버님은 계속 격려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혹은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에도 아버님은 저를 격려하시는 위로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훈련 과정에서 새벽 기도를 계속 한 주간 저에게 훈련시켰습니다. 또 때로는 2주간씩도 하고 저녁 설교, 특별히 수요 설교할 때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한 것은 하나도 없고 실수투성이고 허물 많은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알면서도 설교를 할 때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입술도 떨려서 성령의 8가지 열매라고도 말하고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났다고
그 말씀도 알긴 알지만 당황스러워서 때로는 아브라함이 갈대밭을 지났습니다. 그런 실수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님이 계시는 대전로에서 목사 안수를 하고 저기 서울 서대문에 있는 문화천 홍성교회의 부목사로 이렇게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강한 체질이고 학창 시절에도 태권도를 했고 역도를 했고 포환 던지기를 해서 체력을 강하게 저를 단련시켰습니다. 그런데 부목사로 가기 전에 전도사로 강도사로 있을 때에 너무나 혹독하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무나 좀 다른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에게 치명타가 될 수도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는 걸 거의 압니다. 그러나 이 자체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고 부교육자 과정에서 자기의 주어진 일을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힘든 과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당할 때에 간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간염을 앓고 있고 급성 간염이 오고 그걸 몰랐다가 돈이 없어서 또 병원 가서 치료받은 요인도 있기에 그냥 넘어가다가 결국에 문화천 홍성교회에 가서 부목사로 일하면서 6개월도 되지 않아서 간경화로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명동 성모병원에 1차, 2차, 3차 입원을 하는데 정말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의사가 한 3개월 살면 죽을 것입니다 하는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큰애가 5살이고 작은 애가 3살인데 저것들을 남기고 간다면 내가 얼마나 참 마음이 울적하고 얼마나 가련할까. 홍성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요 사랑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6개월 휴가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 한국사입니다. 홍성교회 장로님 이런데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한 2년 6개월 부모 경험을 마치고 대포동 영생교회에 약관 33세의 나이로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위임 목사로 3년 6개월 섬기다가 결국 뜻이 맞질 않아서 다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저는 교회를 개척한 것이 하나님의 위로요,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기존 교회에 가서 기존 성도들을 맞추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고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주어졌다고 생각했기에 1년을 목표하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아굴라와 부리스티겔 같은 훌륭한 믿음의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 집사님의
사랑과 후원과 배려로 미국 유학을 가서 박사과정 3년을 은혜 중에 마치고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할 능력과 그런 모든 여건이 되질 않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3년 기숙사비, 등록금, 교통비, 모든 책, 원서, 졸업 후에는 졸업 여행까지 다 이렇게 부담을 해주는 귀한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카나다 토론토에서 이름생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국 목회를 18년 마친 후에 하나님은 저를 기존교회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오사카에 미나미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48세에 오사카 미나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교회로 가기로 했는데 그 제일 대한기독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 저 목사는 GMS 훈련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정식으로 선교사로 헌신을 해야지 목회자로 왔다가는 또 공중에 이렇게 뜰 수가 있다. 그렇게 또 조언을 해주셔서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48세에 GMS 훈련 12주 과정을 마치고 49세에 2월 3일 저기 일본 남쪽 미야자키県에 그쪽으로 처녀 그 선교지가 되어서 그쪽에서 3년 6개월을 섬겼습니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부부 선교사님으로 가셔서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저도 일본 비자를 3년 비자 받았지만은 우리 아내가 하루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선교자 3년 비자가 아웃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3개월은 일본에 있고 3개월은 한국에 있고 내가 무슨 엘리야도 사도 바울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고독하게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참 거기에서 불면증으로 또 고생을 하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한계가 오는 어려움을 또 겪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일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습니다. 일본의 나가토모상이라는 분이 골프 선생인데 미국의 타이거 우즈가 경비행기 자기 승용 비행기를 타고 와서 미야자키의 그 골프장에서 골프를 칠 때 그는 거기에 참석하고 또 거기서 좀 배우는 과정을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나가토 본상이 예수 믿고 1년 돼서 이제 세례받기로 작정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안 했습니다. 나가토 본상이 아마 내년에 세례받으면 못되지 그 믿음 가지고는 골프장에 가겠지. 그렇게 기대를 안 하고 그의 와이프도 목사님 50%는 갈 수 있고 50%는 또 세례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걱정 반 그리고 마음의 평안도 좀 50% 있었습니다. 제가 예배 전 항상 30분 전에서 1시간 전에 가는데
그 나가토모상이 30분 전에 세례받기 위해서 교회 바닥에 엎드렸는데 큰 대형 타월을 가져왔어요. 제가 한국 목회 18년을 하면서 성찬식, 세례식은 저도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세례받을 때 조그만 손수건을 가진 사람은 봐서도 대형 타월을 가져온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 나가토모상이 무릎을 꿇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예배 끝난 이후에 세례식을 베풀 때 나가토모상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나가토모상에게 세례를 푼다고 세례식을 마치고 나니까 눈물을 그냥 강물처럼 쏟으면서 펑펑 울어요. 그 대형 타올로 쏟아진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거기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때 저도 부둥켜 안고 들굴었습니다. 저는 그 나가토모상이 얼마나 신실한지. 일본은 200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일본인 5명이 교회에 오면 1000명으로 생각하고 일본인 10명이 오면 2000명으로 생각하면서 선교 사역을 해야지. 일본인 5명 왔으니까 한국 사람 5명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마음의 감동이 되질 않습니다. 그 형제가 그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지면서 재직 세미나도 참석하고 사경에도 참석하고 그리고 제가 그 미야자키 캔에서 3년 6개월을 섬기다가 효고캔 히메지로 옮길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과 다짐을 받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목회 사역이나 선교 사역을 저의 능력이나 무슨 실력이나 무슨 재능이나 저의 열정으로 무슨 연구로 됐다고는 조금도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로입니다. 제로. 1도 아니에요. 1, 2, 3, 4, 5, 6, 7, 8, 9, 10에서 1도 되지 못하고 항상 제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김부식 목사님이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에 선교사 열전에 나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0.1%도 기대하지도 않고 기대해 본 적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들 훌륭하신 선교사님들, 시니어 원로 선교사님들도 많으시고 저는 한국 목회를 절반이나 하고 선교지에 늦게 갔기 때문에 너무나 죄인 중에 죄인이고 너무나 허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합니다. 히메지로 갔더니 히메지 성이 있습니다. 히메지에서 열차로 1시간 20분이면 오사카를 갑니다. 그곳에서 설교 목사로 초대를 받았는데 그것은 한국 목회하고는 전혀 100% 상극입니다. 예배가 끝나면은 교회 신도, 직분자들, 심지어 장로까지도 목사님 맥주 한잔 하시죠? 맥주 한잔 하시세요. 그리고 식사합시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우리 조상들이 맥주 다 마셨으니까 저는 이제 안 마시기로 결심했습니다 했더니 그때부터 왕따가 되는 거예요. 일본말로 이지미가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또 참을 수가 있는데 한 번은 심각하게 어떤 모장로가 목사님 그 축도를 좀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하면 안 됩니까?
3번은 목사님이 한번 축도하시고 한 번 정도는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장로님이 축도를 하고 싶으면 가까운 고베 신학교 가셔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사님이 주신 다음에 축도를 좀 많이 하십시오. 제가 그 영혼들 축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지하 내려가고 1층으로 내려가서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서 점심 식사로 올라오는 그 모습. 예배 끝난 이후에도 술 한 잔이 들어가고 와인이 들어가야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 그런 일본 선교. 이것은 정말로 저에게는 가시밭이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선후배 선교사님들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저는 감히 그분들의 그림자라도 저는 정말로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악한 선교지에서 훌륭한 목적과 사역을 감당하시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지 정말 우리 태국의 정승희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배한호 선교사님, 이건택 선교사님, 또 이정희 선교사님, 김부식 선교사님, 제가 다 이름을 혼명할 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2007년도 4월 8일 부활주의를 계기로 해서 설교 목사로 10달을 마무리하고 나와서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도 일본에 갔지만 언어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일본어 학교에서 6개월 공부한 것이 최고 미천입니다. 어떻게 일본어를 잘할까 하는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일본어가 늘질 않았습니다. 2007년도 4월 8일 부활주일 2주일 전에 10평도 되지 않는 모두 캄캄한 건물에 콘크리트 바닥에 양석 하나를 깔고 때로는 신문지 한 장을 깔면서 이마를 땅에 대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가신일관 쓰셨는데 저는 수치의 관이라도 쓰겠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체력도 한계가 있고 언어도 부족하고 리더십도 부족하고 너무나 잘하는 것보다는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이마를 대고 30분씩 1시간씩 눈물을 기도할 때 저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하나님, 이 가쿠가와 지역에 알코올 중독자, 야쿠자, 깡패, 소일인자, 그리고 문제 많은 자, 가려는 자, 어떤 사람도 가리지 않냐고 하나님, 이 교회 보내주십시오.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5명으로 시작한 그 작은 교회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그들을 서로 포옹하면서 알코올 중독자에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섬기고 약혼자들도
그들의 문신을 가리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고 사랑으로 눈물로 기대질 때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내 주인, 저는 나가서 전도할 힘도 능력도 없는 보잘것 없는 연약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영혼, 두 사람, 세 사람을 보내주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일본인 형제 교포 한국인 앞에서 60명이 제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통 25명에서 30명 정도는 예배를 드리고 변화되어서 약고자들도 학습받고 세례받고 또 알코올 중독자도 학습받고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고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고 저는 인스트루먼트 오직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오르만져 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셔서 지금까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인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에서 험악한 군 생활하면서 20차례 죽을 고비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그 위기를 넘겼고 선교지에 가서도 여러 가지 위협과 협박을 당하고 또 죽을 여러 가지 사경이 이뤘을 때에도 그때마다 주님이 저를 도우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감사한 것은 2007년도 3월부터 오사카 신학대학의 교수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공한 것은 개혁주의 예배학으로 학위를 받았는데 예배학도 한 3, 4년 그분들을 섬겼고 나중에는 강의 설교도 터닝하면서 강의 설교를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섬기고 있고 금년에도 줌으로 5시간 30분을 강의를 섬겼습니다. 오사카 신학대학이 정강용 학장이 설립해서 초대 학장이고 2대 학장이 김건종 학장님이신데 제가 그분도 5년을 섬겼고 훌륭하신 분인데 지금 24년이 되었습니다. 학부과정 4년, 신대원 과정 3년, 대학원 2년, 박사과정, 상담학, 복회학, PhD까지 과정을 이렇게 형성해서 비교하고 조인에서 그들이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 신학교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신학생들을 보내주시는데 제가 한국에서 한국여자신학교 교수사역 한 13년을 이렇게 섬긴 것 같은데요. 그 학교도 오래된 학교이지만 학생 수가 이렇게 또 감소되고 또 학교를 운영할 만한 여력이 없어서 신학교가 이렇게 폐쇄됐다고 합니다. 일본 신학교는 더 열악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일본인 현지인들이 많이 옵니다. 학부 과정보다 또 MD부 대학원 신청 과정으로 오는데 감사한 것은 일본인 현지인들이 신학교를 이렇게 올 때에 거의 다 일반 대학 4년을 하고 옵니다. 물론 대학원까지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또 안수받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2007년도부터 그분들을 섬겨서 지금 현재까지 목사 12명을 이렇게 배출하고 안수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중에 10교회가 기존 건물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물론 야칭을 내지요. 월세를 내고 하는 교회도 있고 건물을 지은 교회도 있고 또 두 교회는 홈처치로 하는 교회가 있고 이번에도 2월달에 목사 안수 2분이 받았는데 야마다 노리시로 상이 감사하게도 오사카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기 전에 총신 신대원에서 선교 목회학을 전공하고 오사카 신학대학에서 3년 MD를 공부한 후에 이번에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한국어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한국인처럼 능통하게 잘합니다. 일본어, 한국어를 잘 구사하시는 그 야마다 목사가 어제 제가 그 서울대 입구에 캠브리지 하우스라고 하는 조그만 일본인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말씀 봉사했습니다. 그 교회 담임 교육자가 미완 누구 목사님이신데 우리 총신대학 총장님을 계셨던 정성구 목사님의 특별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총신에서 공부하신 분입니다.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금년에 80세인데 거의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목사 안수 받은 우리 야마다 목사가 후임자로 가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 사역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더 감사드리고 목회 사역 이상으로 더 소중한 사역, 신학적 사역에서도 그분들을 섬겨서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사역을 하고 있고 오사카 신학대학 그 제자 중에서 히브리어 교수가 나와서 히브리어 언어 훈련을 많이 잘해서 학생들에게 히브리어를 초급반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제자 목사가 나왔다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5월 23일 날 사당동 총신대학교에서 순교자 초청 예배를 저희가 초대받았습니다. 한 80여 명 정도 참석하시는데 그 진행을 맡으신 목사님이 제 아우 목사한테 예배 순서 중에 삼형제 목사가 아무 특성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제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동생 조인호 목사가 저에게 저하고 막둥이 셋째 목사가 찬양할 테니까 형님이 한번 반주를 하시면 어떨까요? 사정을 하여서 기도하고 준비해 보겠다고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기대해보자고 했습니다. 사당동 충신대학교 백남대상은 기념관 홀에서 예술 라이브를 잡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가는 그 찬양 두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보다 더 큰 은혜는 내가 순교자 혈통에서 내가 출생해서 3대 목사가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 많고 모자름이 많은 종류에 불구하고 할아버지 순교의 열매를 통해서 아들 3형제가 3대 목사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직도 순교정신으로 순교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주시기 바라고, 비록 생명 바쳐 목숨 바쳐 헌신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순교신 할아버지의 신앙, 공산 땅에 46세에 총살당하시고 그 죽은 시체를 목사 전호준을 죽이는 창고에다 던져서 휘발유를 뿌려서 불태워 화형시킨 비참한 죽음은 별거 헛되지 않았어. 아버지 사형제 목사님, 아들 삼형제 목사, 사촌 동생 또 조진모 박사, 14명의 목사와 선교사와 교수들, 여러분들이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많은 도전을 받고 많은 도움도 받고 선교사로 자격도 없고 자질도 부족하고 모든 것에 부족한 일이 많은 저를 늦은 나이에도 주님 버리지 않으시고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하는 일본 땅에 보내셔서 저를 지금도 사용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고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독할 때 많이 좌절했습니다. 선교사로 가서 우울증과 또 불면증, 그리고 체중 감소, 여러 가지로 정신적인 압박, 때로는 죽음까지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내 고초와 재난과 고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것을 기억하면 내가 낙심이 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고통과 연단과 시련과 모든 앞에 있는 방해물들은 나를 낙심하게 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의 영혼을 겸허하게 겸비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것을 이제 보충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본 사역을 하면서 하루에 주님과 만나는 시간과 연구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8월 15일에 후속사적 강해 설계라고 하는 졸조를 하나 제가 출간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만 8년을 연구해서 정성구 박사님에게 추천을 받고 또 우리 하늘나라 가시는 조용택 목사님 캐나다 밴쿠버 갈릴리교회 놀러오면서 저희 실제 적어놓은 스님교회 원로 목사님 평수 목사님 또 우리 김재웅 이사들에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책이 나와서 하나님과 방법 지금 발복 강의를 일본어로 번역을 마쳤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똑같이 생각합니다. 일본에 있으면 선교하고 한국에 있으면 선교를 안 하고 그것이 아니다. 한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동일하게 하루에 말씀과 기도생활 기본 1시간을 통해서 연구하는 시간을 짧게는 4시간, 길게는 6시간, 7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은퇴 이후에 선교 중에 강의 선교 연구반을 준비하려고 계속 지금 훈련을 준비하고 중에 있습니다. 요한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수고는 내가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